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종욱 선교사입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가 벌써 5년이 지나서 아는 얼굴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몇 아는 얼굴도 보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에 보니까 미션홈이 우리 대학 선교관이 더 좋아졌네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미션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따로 오신 건가요? 미션홈에서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방학이라 다 떠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부산 지부의 총무로 또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이렇게 또 부산 지부라서 좀 남다르게 여러분 좀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우리 또 김동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성환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원래는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직접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좀 했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좀 만나게 돼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또 직접 얼굴도 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 특별히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도 좀 선교의 현장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좀 포럼하고 싶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도 좀 하시고 자유롭게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PPT를 잠깐 공유를 좀 할게요. 권한을 주셔야 되네요. 네. 제가 PPT를 사용한다고 말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되나요, 이제? 예. 여러분, 오늘 좀 주제를 237 나라 살릴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좀 제목을 정했는데요. 결국에 대학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미 같이 좀 읽었는데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 내용처럼 이사야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이 택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흔히 듣고 있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렘넌트, 특별히 우리 부산 지부, 우리 렘넌트들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이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는 여러분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복잡하게는 할 수 없고요. 선교라는 용어 여러분이 미션이라는 이 내용은 사전적 의미로 보낸다, 파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700회 이상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보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 제자들을 계속 파송하고 보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야 오늘날 선교라는 여러 가지 이 단어에 대한 의미 해석들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앞에 PPT가 지금 잘 보이죠? 네. 네. 수신호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주의적 개념, 에큐메니칼적 개념, 통전적 개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거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WCC 이걸 에큐메니칼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어떤 선교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 다투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장로교 개혁척에 속해 있는 교단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음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견해에서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또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큐메니칼 선교에 있어서 슬로건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에 대한 의미를 알죠? 평안합니까?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이 선교하는 이 그룹들이 사실은 복음주의적 선교 팀보다 더 많은 분야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NGO 뭐 여러 형태로 그리고 형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팀들이 그 지역과 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의도했던 것과 달리 점점 뭐가 무뎌지냐면 복음의 내용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와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유명한 병원, 유명한 대학들은 다 선교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대학들이 그 병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많은 선교지 안에도 이런 에큐메니칼 선교를 하지만 정작 복음의 내용들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를 병합한 게 통정적 개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은 어떤 교회적 사역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교적 차원에서 좀 더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 선교국이라는 어떤 그 속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파라 조직은 교회와 어떤 그 개인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산에 지금 대학이 총 몇 개인가요? 네, 좀 변했을 것 같은데 40여 개의 대학이 있죠. 캠퍼스까지 나누면 좀 더 될 것 같은데 이 대학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는 부분으로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용어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40의 10창이에요. 북위 10에서 40도 여기 띠 안에 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그룹인데 이게 이제 선교에서 왜 중요하게 좀 보냐면 여기 그룹 안에 미전도 종족의 90%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 밑으로 부분에 보면 인도네시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조금 예외적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이 이 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40의 10창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된 게 뭐냐면 4에서 14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40의 10창은 지역적 개념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얘기한다 그러면 4에서 14는 연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80% 이상이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 복음을 접하거나 믿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포커스를 렘넌트 사역에 어린이 사역과 그리고 초등, 중등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 40의 10창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못 살아요. 못 살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선교의 좀 변화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선교 형태하고 오늘날 어떤 선교 형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과거의 선교사들은 여기 재밌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 안에 자기 소지품들을 넣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짐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죽겠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각오와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풍토병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거의 뭐 2달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오늘날은 사실은 그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비행기 타고 7시간이면 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차 타고 한 5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제를 받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원주민 사역들을 많이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도시 사역에 대한 부분들, 도시 안에 빈민가, 도시 안에 다민족, 그리고 지금 한국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부경대 앞, 그리고 경성대 앞에,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많은 이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에 더 좋은가, 유익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많이 좀 잡아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이제 비율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통계에 나온 건데, 여기 도쿄가 1등입니다. 도쿄가, 제일 많고요. 여기 밑에 자카르타 나오죠. 여기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수도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타 인구가 여기 30 해놨는데 이게 거의 한 3천만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서울이 지금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인데 자카르타 인구는 거의 한 3천만 명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게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여기에 인구 밀집도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빨갛게 나오는 그 지도의 표시가 제가 있는 자바섬입니다. 자바섬 안에 자카르타가 있어요. 여기에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구가 한쪽 섬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위쪽에 있는 깔리만탄이라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익숙한 보르네오 가구도 있었거든요.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렇게 이전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이 2017년도에 제가 파송 받을 때 그때 저와 우리 가족들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아이들이 그 사이에 많이 컸어요. 저도 많이 늙었고. 그리고 본부에서 파송 받았던 사진인데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 받고 나올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파송을 받고자 했던 현장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대학에서 사실은 현장에 대한 부분들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대학 선교사로 파송을 제일 먼저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 파송과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보면 2017년도 2월에 대학 선교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송교회가 저는 부산에 있는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본부 파송을 이렇게 받아서 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자카르타 선교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횟수로는 한 5년이고 사역은 한 4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년은 코로나로 거의 발이 묶여 있었고 실제 현장 사역은 2년 정도 한 아직 병아리 선교사입니다.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 갖춘 게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메인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대학 캠퍼스 사역과 그리고 청년 사역,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좀 뻗어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RUTC 부지를 지금 이미 매입을 했고요. 대금도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랩넌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신학대학까지 응답을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오는데 한 7시간 걸립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1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라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몰랐냐면 발리가 인도네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발리가 인도네시아인 줄 몰랐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발리는 참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고 아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나라는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고 인도 선교사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붉은색과 흰색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도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2억 7,9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3억 이상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섬이 18,000개입니다. 그래서 18,000개의 섬을 이렇게 다 조사하고 정리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뭐 채소, 면, 동, 업 이 정도의 단위로 나눌 수 있는 섬이 3,000개입니다. 그래서 3,000개니까 그 외의 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투표를 하고 그리고 개표를 완료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큰 나라이고 또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인구 그 종교 비율로는 과거에는 이슬람 비율이 한 90%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87%로 내려가고 개신교 비율이 7%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3%. 그래서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부분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인데 특이한 거는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조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에 대한 뭐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싶은 게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가지 어떤 기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샷, 살랏, 자캇, 사움, 하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기둥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글자는 여러분 흔히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모슬림들이 자기들 뭐 구역에다 이걸 붙이기도 하고 뭐 라카 같은 걸로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내용은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는 거거든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마음에든 알라의 사도다. 이거를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거를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에 나오는 여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스트그랄이라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안에 실내 공간만 한 8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아주 큰 사원이고요. 그리고 자카트라는 이제 구제 의무인데 수입의 한 2.5%, 뭐 가난한 사람들 1%를 기부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수입 물건을 사면서도 그 물건 값의 몇 %를 기부하겠다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모슬림 대학생들은 거의 99%는 모슬림 선교사라고 보면 돼요. 모슬림 국가에서 타 국가로 갈 때 이미 그들을 선교사로 대학생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 단체가 이 자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많은 음식들을 먹을 때 이 마크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크를 붙일 때 그 모슬렘 마크를 이렇게 붙일 때마다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마크가 한 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50개 붙일 때마다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슬림들이 이런 우리는 말하면 헌금이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RUTC 운동을 해야 되고 왜 렘넌트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끝이 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시간, 아침에 보통 6시에서 해가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 거는 좀 견디기 쉬운데 그 12시간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아주 중동 지역은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은 선교사들이 가장 영적으로 많이 싸우고 가장 힘든 시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 시기가 이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기간이 되면 진짜 영적 싸움을 한다 생각하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배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츠, 죽기 전에 한번 성지 메카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원이 가장 큰 곳이 메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곳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번째, 두 번째 큰 사원이 있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사원이 지금 여기 그림
상단에 있는 여기 이곳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티글랄이라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사원입니다. 그래서 내부로는 8만 명, 외부 공간까지 합치면 11만 명 정도가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모슬렘 사원들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관광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입장료를 받고.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랜드마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문화를 가지고 정말 지역의 대표적인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교회가 사실은 받아야 돼요. 근데 모슬림은 아예 처음부터 대표적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지하로 한 2층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단계별로 1단계부터 고급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별 교육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문화시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RUTC 운동을 지역별로 이미 다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2017년도 5월에 첫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정인데 갔을 때 사실 교회가 없었고요. 이 집은 우리 교회 장로님 집에 제가 얹혀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주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네.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사실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한 명, 두 명 전도가 되어지고 또 모여져서 이렇게 교회가 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을 확산하는 데서 큰 역할이 사실 렘넌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고 또 그들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현장 사역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핵심 마친 이후부터 해서 오후까지 렘넌트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첫 시작은 성경을 바르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라 성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큰 응답인데 이거 하다가 하면서 이제 달라진 게 인도네시아어도 배우게 되어지고 영어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술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악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 주말에만 하고 있지만 평일에도 매일 방과 후 랩넌트 스쿨을 지금 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이걸 확산을 해서 또 전도운동의 큰 문으로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렘넌트 사역과 이제 전도운동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원해서 어떤 특정 종교나 어떤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길에서나 어떤 캠퍼스에서 노방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D-Day를 정하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초청 캠프를 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전도운동을 여름 성경학교를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계속 실시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받은 우리 응답이 뭐냐면 초청되어져 오는 대상자들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 인도네시아는 그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어디를 이동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와야 되고 부모가 됐던 아니면 헬퍼가 됐던 함께 와야 돼요. 여기 지금 히잡을 쓰고 있는 친구는 헬퍼인데 이 친구는 뭐 모슬렘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여기도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친구가 이제 헬퍼예요. 헬퍼인데 이 친구도 모슬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히잡을 벗습니다. 이제는 벗고 이제 본인 고향으로 갈 때는 쓰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분은 딸 때문에 와서 오신 분인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도 딸아이가 여기에 우리 렘넌트 어린 성경학교에 오고 싶다고 해서 와서 부모님도 같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의 교회 안에 전도운동의 어떤 확산이 렘넌트를 통해서 부모와 그리고 모슬림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복음운동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아주 큰 나라이고 다양한 종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종족, 여기 밑에 이 표에는 742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죽은 언어도 있고 살아있는 언어도 있는데요. 이 언어들이 대략 그래도 한 500개 정도는 아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프로 이렇게 지어놓은 이 여기는 파푸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원주민들은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더라고요. 첫째 날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던데 며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저는 따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희고 또 까맣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파푸아 뉴기니 같은 쪽은 거의 흑인에 가까운 그런 인종들이 다양하게 얽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것과 함께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 종족 간에 서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들어갔던 원주민 지역은 거기에 있는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평상시에도 권총을 차고 다녀요. 권총을 차고 다니는 이유는 종족 간에 서로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중재할 때 사람을 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말리는 목적으로 권총을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지역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팀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저희 교회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또 메시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처럼 어떤 집회를 디데이로 정하고 초청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좀 담고 있는 사역이 사실은 대학과 청년 사역입니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렘넌트 스쿨이 있기 전에는 그 청년 전도학교를 했어요. 청년 전도학교를 할 때는 교회와 상관없이 여기 길쭉하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타 교회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또 포럼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의 사진은 앞에 보여드렸던 인도네시아의 좀 가난한 층이라고 하면 여기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국,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예배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예배 드렸던 곳인데 한국에도 있어요. 위워크라고요. 위워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을 하고 조그마한 많은 그 회사들이 스타트 기업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좀 편안한 장소의 어떤 예배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벌써 모슬림인 친구가 3명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또 오늘 그 밑에 그림에도 2명이 그날 또 예수님을 좀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정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사역도 하지만 가장 그 높은 층에 있는 상류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자의 개념을 좀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그 청년들 중에서 1년 매출이 200억이 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뭐 연봉 1억 가지고 자랑하면 바보 되는 그런 동네예요. 예. 그런 그만큼 배우고 가진 사람들도 있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현장도 있습니다. 2개 층을 동시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지금 와 있는 그 한국인 그 주재원들은요, 좀 많이 좀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대학을 어느 대학, 어느 전공 이거는 떠나서 언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영적인 부분과 함께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좀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여러분이 꼭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고 좀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굳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좀 인턴십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엘리트들이 왔다가 인간관계가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왔다가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 전도학교에 와서 은혜 받을 정도의 마인드라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미래를 복음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여기에 한국에서 온 그 서울대, 연세대 뭐 이런 최고 대학 사람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GYBM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었던 분이 그 정신을 살려서 GYBM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엘리트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경성대 안에서도 이게 그 교육을 해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각 대학 안에 좋은 여러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 영적인 준비 또 육신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팁이고 지금 코로나 전에는 미션홈을 2군데로 나눠 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곳이 도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미션홈 여기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앞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 앞에 미션홈을 얻었는데 지금은 하나는 좀 폐쇄를 했고요. 지금 도담 미션홈 하나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션홈을 통해서 뽑힌 친구들은 장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학생들을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교육을 하면서 복음으로 4년 동안 양육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언어들이 뭐냐면 각 종족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 표준어가 있고 그리고 이들 종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종족 언어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그 종족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졸업 이후에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과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랩런트들로 키우는 훈련을 미션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훈련, 합숙 훈련, 합숙 훈련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스톱이 됐는데
그전에는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그거를 계속 좀 시행을 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부 훈련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 이제 연합해서 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여기는 자바 섬에 있는 신학교고, 요 밑에는 마나도라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반둥이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좀 빠졌는데요. 자바 섬에 있는 여기 신학교는 제가 한 과목을 맡아서 한 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계절학기로 합니다. 계절학기를 해서 일주일 정도를 한 학기에 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강의를 14번, 15번을 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전도학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새정년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EBS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또 이들이 앞으로 목회자로 나아갈 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로 키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우리 차세대 선교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와봤던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군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차세대 선교팀들이 2번을 이렇게 와서 응답을 받고 왔고요. 그리고 대학 선교부 부산 지부가 올 줄 알았는데 부산 지부는 안 오고 충청 지부가 빠짐없이 벌써 한 3번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내년 대학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예비 캠프로 잠시 이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역 여기는 우페아 대학이라고 UPH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학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곳에 있는 대학생들과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또 사역하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보고르라는 지역에 저희가 RUTC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는 사인하고 있는 이 장면은 3년 전 사진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사인을 했고 5월 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3,000평 정도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 완납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도움을 받았으면 쉽게 빨리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땅만큼은 우리 손으로 헌금해서 받자 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후에 이 땅에 RUTC가 세워질 때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또 렘넌트들과 함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렘넌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까지 좀 세워서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큰 선교의 방향은요.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생명운동, 렘넌트운동, 공동체 되어지는 응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2억 7천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인도네시아의 모슬렘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중요한 현장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각 대학의 지교회 사역, 다락방 사역 이것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대학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전도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이 전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 불지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누구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좀 전도 운동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을 좀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제가 벽을 대고 설교를 한 것 같거든요. 대면으로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 사역과 또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정말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7천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또 포럼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선교국 부산 지부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 숨겨진 7천 제자로 응답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또 믿음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 귀한 렘넌트들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